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자기 혼자 싸우고 자기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깊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와 맞서면 결국 혼자 외롭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그 잠깐의 상담이나 조언, 그리고 또는 약간의 도움을 바탕으로 결국 나머지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믿음으로만 헤쳐나가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혼자만의 시간, 이 혼자만의 싸움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깊이 기도할 때는 무언가 될 것 같았는데, 왠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면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움을 줄 때는 힘이 되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그 모든 도움들이 마치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엔 혼자 있을 때 잘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곁에서 가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오로지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다잡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지도력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다잡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행동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관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지도력을, 다른 말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한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라면 나와 같은 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과연 뭐라고 조언해 줄까? 어떻게 하라고 잘 권면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잠시 그것을 차분히 생각하고 나서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살면서 온통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보신 경험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시던가요? 아마 이성적으로 잘 반응하기가 매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생각에 그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황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더 확대해서 바라보고 더 재생산하는 실수를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우울해져 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정의 이성을 꽉 묶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해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해내신 경험이 제법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상대방도 위로와 힘을 얻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은 그저 말을 잘 전달하면 될 뿐이지 그 자신이 힘들어하는 당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보다 이성이 좀 더 올바르게 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힘든 상황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조언이나 상담을 해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이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렇게 할 기분조차 나지 않고 사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만큼은 꼭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혼자 외롭게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적지 않은 경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또 전에 저의 믿음을 한껏 고무시켜줬던 그런 믿음의 말씀들,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생각들, 그런 믿음의 말들이 순간 제 안에서 희미해져서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제 안에 비축해 놓은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통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잘만 조언해주고 상담해줬던 그것을 자신에게는 떠올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때 누군가가 내가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믿음의 생각과 말들을 계속 옆에서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통해 격려해주면서 믿음을 불어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싸움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마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싸움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상담해 줄 때는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식적으로나 리더십으로나 딱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유독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된 탓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떠올려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큰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를 계속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경기는 10대 14로 뒤지고 있었고 1점만 내주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는 계속 자신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리 5점을 따내는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당연히 훈련 때에는 계속해서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실전 경기는 혼자 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 치열한 경기 한복판에서 박상영 선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상영 선수는 오로지 자신의 리더십을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발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상영 선수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인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마치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다른 신뢰할 만한 리더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이끌어주느냐, 이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끄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신도 잘 추스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지도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지도하느냐, 이것으로서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도 그럴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잡고 잘 이끌어 본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더욱더 잘 지도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리더십은 그 사람에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훈련을 통해 체득된 실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자신을 향해 발휘하는 리더십, 이 카테고리에서는 부족하나마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들,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서 가져야 할 믿음과 마음가짐, 또한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것들을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발휘하는 리더십으로서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많이 보내야 하는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나누는 저라고 해서 항상 잘해내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저 역시 여전히 싸움이 엎치락뒤치락할 때가 적지 않고, 그 가운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재빨리 일어나긴 하지만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가르친다기보다는 다 같이 동기부여를 받음으로써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준사모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운영이 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준사모는 영적인 체험을 인정하고 중요시하지만 단지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인 것만을 잘 분별하여 전해드리고자 애쓴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진리의 말씀들, 영생의 말씀들, 그리고 신앙에 도움되는 여러 내용들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영상 시청, 더 나아가서 감동이 되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지인분들에게 이 채널을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역이 아니면 이러한 영상 제작은 열매가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꺼이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